정상적인 신앙이라면은 믿음은 성장돼야 됩니다. 그죠? 모든 것이 정상적이면은 성장되고 발전되잖아요. 2024년보다 2025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있나요? 성장되고 있는 것은 정상. 성장이 안 되고 있다면은 정상이라고 할까요? 굳이 뭐 또 비정상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 2달이 남았으니까. 2달이 남았으니까 2달 동안 성장되면 되겠죠. 근데 성장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성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감각하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죠? 그래서요, 내 믿음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인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성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디에서요? 은혜 속에서. 그래야 이 성장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성장입니다. 성장되는 믿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지금 성장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해요. 그냥 단순히 뭐 교회가 커진다, 또 숫자가 많아진다 그게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뭐가 전제됐느냐, 뭐가 배경이 됐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죠.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서 성경적인 믿음을.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뭐 표시 나고 표시 안 나고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요.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게 지금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의 시간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런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제가 태국 가서도 또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또 얘기했고요, 더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오해 내지는 잘못된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몇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했잖아요. 똑같아요. 일단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가 올바른 그 성경관을 가지고 봐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기 때문에 사실은 다 끝났어요. 다 이뤘다,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다 끝낸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건 단회적인 겁니다.
단회적이잖아요. 구원은 단회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구원받았다고 완전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 끝났어요? 가만히 있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고 죄의 성품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구원은 단회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회개를 통해서 성화돼야 돼요. 이거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복적이 돼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이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구원과 관계된 거죠.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냐? 요 믿음 가지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 끝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 시작이 회개입니다. 예배자가 예배 승리하려면 회개하는 믿음 가지고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것의 시작이 회개예요. 자, 갱신의 시작이 뭐냐? 개혁의 시작이 뭐냐? 그게 회개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냐 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네? 모든 문제 끝냈어요.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끝낸 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제일 건 지어놓고 예수님이 끝냈어? 괜찮아? 그건요, 성경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그죠? 세상적으로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이런 법정에서 선 사람들이 죄를요, 뭐 별로 크게 짓지 않았다는데 죄를 크게 지은 사람보다도 더 형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형량을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예?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가? 괘씸죄. 세상 법정에서 괘씸죄 있어요. 괘씸죄가 더해져 가지고요, 반성이 없다 그러면 형량을 더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구원파들이 그러고 자범죄를 인정하잖아요. 성경이 니골라 당들이 그랬어요.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서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뭐 그거는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바로 천국 가요? 무덤 들어가잖아요.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니골레당, 그노시스, 영주주의자들이야. 그리스도관이 잘못됐어요. 그리스도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적이죠. 뭐 굉장히보다는 이 성경관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승리한 자가 되면요, 그 첫 번째 예배에 승리했다는 증거로, 예배에 내가 정말로 은혜 받았던 증거로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영적 힘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간다고요?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는 것과 안 읽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난 순종하기로 하는데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기로 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돼. 나도 모르게요.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과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정말 우리는요, 복음 얘기하면서 성경 중심이 되고 성경이 우선순위가 안 되고 뭐냐?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매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제 설교 작성한 설교문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혹시 이 설교문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는데 방해된다면은 이건 나눠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진짜요. 이 설교 메시지는 그냥 참고예요. 여러분들 설교 메시지 보면서 본문을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었잖아요. 충분히 요한복음 4장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정말 딱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을 딱 붙잡히는 거지. 성경은 안 읽으면서 메시지만 계속 본다.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메시지가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뭐가 우리를 치유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30년 동안 살면서 뭐가 우선이었어요? 솔직히 고백해도 돼, 우리끼리니까. 뭐가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지요.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메시지 막 줄치고 보고 메시지 듣고 이제 명분은 좋았어요. 체질 바꾸기 위해서. 그럼 성경 읽으면 체질 못 바꾸나요? 여러분 메시지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까요?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고 누구의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냐? 누구의 사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가스라이팅 당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아멘. 자,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만 성경이 멀어지는 거야. 이게 성경이 멀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저는요, 이 기기 문명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점심 먹고 우리 청년들 같이 모였는데 성경 가지고 온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 남은 전부 다 휴대폰이에요. 물론 휴대폰에 성경 앱이 있어요. 편리하겠죠. 자, 편리한데 글쎄요, 제가 조금 클래식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중심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중심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거우십니까? 그냥 오세요. 교회에 성경이 있어요. 교회 성경이라도 좀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자, 성경과 메시지,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그죠? 우리의 체질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 거의 1년에 한 번가량은 성경 한 권씩은 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30년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창세기 강사도 하면서도 창세기나 이런 데는 좀 읽었겠죠.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많이 읽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못 읽었다니까요, 저는요. 네?
그동안은 만나기 전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을 때니까요. 얼굴을 보니까 저랑 전부 다 비슷한 표정들인데 대부분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그냥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집회 많이 가봤습니다만 메시지 할 때 성경 본문을 안 읽어요. 그게 작은 차이인 거죠. 목사가 강의를 하든지 설교하려면은 본문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어. 알게 모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만. 그 메시지가 완전히 우상화된 거 있죠. 여러분 RTS 우리 우복 선사님도 다녔지만 거기 강사들이 들어와서요. 어떤 사람은요 20분 30분 시작할 때, 어떤 사람 10분이요. 강의를 하는데 과목이 다 다른데 첫 번째 강의가 다 똑같아. 뭔 강의 내용이냐? 토요일 날 핵심이라든지 주일날 설교 자기가 그거 듣고 요약한 거 그거 강의하는 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나는 저분의 메시지를 안 들으면은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못 나가겠다. 네? 지금요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들도요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요 실제적으로 신학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올바른 신학이 뭐라고요? 올바른 신앙.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이 될 때 올바른 뭐가 된다고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 열심히 전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만 외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완전히 아닌 거죠. 성경관. 자, 교회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들.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 하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관. 보세요. 교회관. 뭐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속마음을요. 아닌 척하고 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을 한 성도들만큼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옮기고. 왜 옮기느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 오직 목사는 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서울 임마누엘교회라든지 부산 임마누엘교회 목사들은요, 이제 성도들은 부목사를 목사로도 생각 안 해. 오직 목사님은 누구밖에 없느냐? 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죠. 근데 그게 그 서울 임마누엘교회나 부산 임마누엘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다락방 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보다는 누구예요? 저분이 진짜 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영적 원리로 보면은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 제자가 돼야 되죠.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가 있어요? 그분의 제자잖아요. 그분의 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회는 헌금 안 해. 교회는 헌금 안 합니다. 어디 헌금하냐? 237센터. RUTC 여기는 헌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어느 날 충격을 받았는데 RUTC 뉴스에 헌금을 딱 했는데 자기 교회 권사의 이름이 딱 나와요.
1,000만 원 헌금을 딱 한 거예요. 전혀 담임 목사님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했다. 뭐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충격을 넘어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그러느냐? 그 교회는 상가교회고 비가 오면 비가 주룩주룩 새가지고, 그래서요 뭐 양동이라든지 뭘 받쳐갖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당 시설이 그런데 사실은 그걸 고치려면요 성도들이 그 부분을 같이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목사님은 그거 놓고 하나님 막 기도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날 그런 헌금할 때 이분의 이름이 나오면서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보통 충격이 아니겠죠. 예. 본부 얘기하는데 여기는 본부다. 오바 나와라. 어디가 본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본부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교회 위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노예가 왜 필요하냐?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총회는 굳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저 수도국제대학원에 있는 그 개혁총회에 들어갔느냐? 그 총회가 우리 교회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한국의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를 뭐라 할 때 그 총회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노예고 교회를 위한 총회지, 교회 위에 있는 것이 노예고 노예 위에 있는 것이 총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 어떤 면에서는요 중요한 데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보다 높은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보다 높은 데가 어디예요? 교황청이에요. 그렇죠. 교황청이요. 이 천주교 사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가 털렸기 때문에 개혁하고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개혁교회는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잡고 다해서 나와서 개혁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본부라는 용어 쓴 데가 전부 다 이상한 데예요. 다 이상한 데입니다. 그리스도관, 성경관, 교회관, 그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전도 선교 때문에, 그죠? 저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목사 되기 위해서 고신이라는 정통 교단에서 나왔었어요. 그 전도요 정말 되는 것 같았잖아요. 예? 뭐 초창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원주의 모든 관공서 다 들어가서요 말씀운동 다 했어요. 방송국 들어가서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 흐름 가지고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였죠. 여러분들 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접 현장에서 많이 시켰어요. 근데 이 영접이 진짜 이게 구원이냐 하는 거죠. 영접이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영접할 때 그 영접은 왜 필요하냐? 영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됐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영접이에요. 여러분 영접을 한 번에 하셨나요? 저 영접 여러 번 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아. 구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접을 여러 번 하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확신이에요.
근데 대부분요, 전도 선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요? 영접에 초점을 둬요. 근데 영접했는데, 수없이 많이 영접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다요. 마지못해 환경 때문에 억지로. 물론 그 중에는 믿음으로 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구원을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영접에. 영접만 시키면 다 됐다고 생각했죠.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어떤 이 말로 하는 전도죠. 말로 하는 전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요, 진짜 전도 선교는 삶의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삶의 전도. 우리 많이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영접했다고 해서 또 뭐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한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참 많아요. 네, 삶의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실제로 이 전도도 이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론 같이 지금 우리 지금 이쪽에 온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협회에 있는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해외 집회를 많이 했죠. 해외 집회가 뭐 선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외 현장은요, 한번 집회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왜 너무 힘드냐? 집회를 하면은 다 회비가 있어요. 회비를 가지고 집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일 떠나서 강사비 얼마, 숙소비 얼마, 또 비서진들 얼마, 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없는 줄 아세요? 다 하고. 그죠?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 연합으로 모여갖고 교회들이 서로요. 한번 힘들어요, 굉장히요. 그런 부분들이. 뭐 더 이상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30년 동안 있으면서 또 강사를 하면서 그랬는데 왜 저렇게 자꾸만 얘기하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건 바르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유 목사님 윤리 문제, 경제 문제, 그건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뭘 봐야 되냐? 윤리 문제, 경제 문제,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더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성경과 정말로 이 신학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알고 바르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막 왜 이 다락방 그러지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과정 속에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그래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 그건 못 깨닫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죠? 그 무조건요. 이게 뭐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끝났어. 뭘 회개해?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고 전도 선교 안 하는 거 회개하지. 이러면요 말할 게 없어요. 예.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게 그 사람들 잘못됐다 틀렸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정도 이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녀가 지금 하나교회 있잖아요. 부목사로.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걸 깨닫고 결단하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관계는 끊자고 그랬어요. 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니까요. 예.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오석진 목사는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것을 그때 결단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뭘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결단해야지. 예? 다음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고편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요. 자,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잠깐 어떤 면에서는 과도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 때도 잠깐 얘기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학 청년부가 교회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 힘이 없는 기관이 대학 청년부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를 하나님이 뭐 보내줄 때까지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대학 청년부를 하는데 이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기본과 기초를 쌓는 기본과 기초의 시스템을 놓는 시간표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간단하게 우리 대학 청년부들에게 줬어요. 예. 잠깐 어려운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쓰고 성장하는 믿음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시작이 뭐냐? 이게 돼야 돼요. 올바른 예배. 우리 개인이나 각 기관이나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셔서 성장이 되려면은 뭐를 올바르게 시작해야 되냐? 예배부터 올바르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성장의 과정. 성장의 과정. 뭘까요? 되어집니다. 올바른 예배만 되어지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하면 되어진다니까요. 올바른 기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올바른 기도. 자, 그러니까요. 이제 성장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성장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올바른 열매. 올바른 열매는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그다음에 순종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올바른 열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올바른 예배로 성장을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이제 올바른 열매로 성장의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1절 2절에 말씀되어 있죠. 자,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신라죠. 그 실로아노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교회는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은혜로 시작된 것이 교회다. 예. 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성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계속 얘기했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정체성이다. 자, 시작하고 성장되고 하나 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교회가 성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성장.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 교회의 성장이 뭐냐? 그죠? 자, 3절 4절.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교회가 성장한 내용이 뭐냐?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한마디 말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은 것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문제 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면 낙심하고요. 그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환경과 문제와 핍박과 환난이 와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요,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오되는 거예요. 자, 5절. 자, 5절 여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성장, 성숙한 그 내용의 모습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 사람들의 중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 문제, 그걸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현실보다 더 좋은 거, 문제보다 더 큰 거, 이걸 붙잡으면요 핍박이 와도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6절부터요 쭉 10절까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믿음입니다.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은요 항상 어디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상급과 응답과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막 심판을 위한 공의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시는 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핍박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공의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바라고 있는 내용이죠. 뭘 말씀합니까?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잠깐 반짝 성장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더라고. 그죠? 합당한 자로 계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더라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은 물론이요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그게 아니라 응답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게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원주 복음화 때문에, 강원도 복음화 때문에, 민족과 중국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장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2주보다 다음 주, 그죠? 이달보다 다음 달에 더 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야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열매. 예.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예?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 잘라서 불에 던져지고. 그래야 되겠죠. 뗄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맺게 하려고. 그죠?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돌보시고 또 영양분도 주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요, 다 녹아내리게 돼 있고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어, 우리가 안 녹아내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다 녹아내립니다. 그죠? 진짜 그래야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성장되어지는 참 좋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의 시작이 예배요, 성장의 과정이 기도요, 성장의 증거가 열매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어야만 되는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